피제사 드리러 하오니.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나를 살리는 피제사.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하늘이 푸르니까요. 비춰지는 바다도 마찬가지로 파랗죠. 파도도 세지 않고 잔잔하게. 그러니까 어찌나 파랗든지 눈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여수야 바다를 끼고 사니까요. 어제는 어디입니까? 광양이 아니고 고흥 가는 길에 이렇게 일부러 조금 둘러갔죠. 섬 여러 개 이렇게 있고 다리가 막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 길로 갔는데 역시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울적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한 번씩 시간 내서 또는 갑자기 그런 감정이 들어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강원도 바다 또는 부산이나 서해나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자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바다 하면 그야말로 삶의 터전입니다. 터전. 그렇죠. 바다에서 양식을 하던 무엇을 하던 고기잡이를 하던 거기를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오늘 어제와 같이 잔잔하고 늘 푸르고 아름다우면 좋겠으나 전에 제주도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차게 이리저리로 막 정신없이 불잖아요. 파도가 확 들이치는데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어찌나 세게 치는지요. 정말 제주도는 또 다른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났던 이 돌산의 우리 성도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다에 업을 두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바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죠? 공감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업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제 동생도 이렇게 평택에서 이함대 이렇게 부사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묘사한 걸 들어보니까요, 파도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파도 치는 걸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겁이 많지 않습니까? 얘 묘사하는 것만 들어봐도 오줌을 찌검살 것처럼 나는 해군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바다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요, 즉 우상 숭배하죠. 왜?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 학교를 땡땡이 치고 국민학생이 친구들 몇몇과 함께 이제 동생 학교 보내놓고 저는 이제 광안리 앞바다 이런데 막 놀러 가서 보면 이렇게 돌 이런데 이제 틈틈 사이사이에 초를 하루 새벽 내내 이렇게 태웠는가 촛농이 막 이렇게 녹은 자국, 무슨 포 뜯고 남은 자국, 무슨 수박 몇 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를 했는지 우상 숭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고 막 예쁘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달아지고가 아니고요, 두려움의 대상, 섬김의 대상, 신적인 존재. 바다뿐만이겠습니까? 태양을 보면서 또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의 신적인 그런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실제 고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우상 숭배하면서 여지껏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또한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다.
천주교 사실은 이 겉껍데기만 바뀌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 이전에 고대 때부터 그들이 우상숭배 해왔던 태양신, 그것을 지금도 옷만 바꿔서요 그래서 섬기고 있는 판국입니다. 너무 놀랍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요, 예수님을 다 거기에 갖다 붙여서요 마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 바로 마리아는 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머리에 뒤에 휙 빛이 나잖아요. 그 태양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경외의 대상을 하나님 이외의 것, 바로 우상숭배, 갖가지 신들을 삼아서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귀신은 뒤에서 배경 역사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이 더욱더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요. 물이 나뉘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하여서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형상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해와 달과 별에 지으신 목적, 바로 인간, 사람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놓치고 잃어버리니까요, 엉뚱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 바다, 여러 가지 산, 돌, 나무, 그야말로 복달라고 엎드리고 또 그 재앙과 재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목숨을 부지케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며 또 제사 드리고 경외하는 그러한 실정이죠. 거기서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도 죽지 않고 여전히 악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부터요? 창조 때부터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단의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사장, 또 찬양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 창조의 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죠. 그 불순종, 자신이 더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네요. 불신앙.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돌리겠다. 이러한 사단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이들을 꿰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고요,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가 아니고요, 혹 모른다, 그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사단의 그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 자기가 교만 덩어리요 불순종의 시작이고 불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 씨앗이요 또 시작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한 그 모든 것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을 보면 볼수록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집안에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엄마만 만나면 맨날 왜 이렇게 싸우니? 늘 들어왔었습니다. 나이가 적대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 뭐 있을 수 있죠. 사단은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하신 그 형상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감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툭툭 건드려 볼 수 있는 존재 사람에게 그것도 직접 선악과를 따서 먹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의 전략 보십시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로 유혹을 하죠.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요 뒤바꿉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손을 뻗어서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따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요 교만이 들어있고요 불순종이 들어있고요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것이죠. 사단의 것을 사람에게 슬그머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함인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셨냐? 아니죠. 영원히 살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목적과 행하셔야 할 일들은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서 중요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역관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뽑혔고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이 나오죠. 왕이 선포한 또 제정한 그런 법에 대해서 왕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악법이라 할지라도요. 나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바꿀래. 그러면요.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죠? 왕조차도 어길 수 없는 그러한 명령, 법을요. 하나님 또한 그렇거든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너희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지만 내가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스스로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말씀과 언약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보십시오. 누구에게 그 죽음을 돌리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요.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리고 여자의 후손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요.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요. 내가 감당해냈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게 돌리겠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짠 왕으로 오셔서 너희가 더 이상 여러 강대국 주변 국가에서부터 뭐 포로당하고 노예당하고 속국당하고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상황 내가 안다.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을 나라 중에 또 여러 민족 가운데에 최고로 세우리라. 멋지게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원죄,
대가를 치러야자 죽음으로써요.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습니까?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오히려 살 길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제사, 오늘 같이 함께 본문에 읽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백성을 살릴 길, 유일한 길이요 피제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할 텐데요. 피제사, 유일한 살 길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이것이 바로 왕이 알아듣느냐입니다. 생뚱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이시고 굉장히 객관적이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생뚱맞거든요.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풀어주시오. 사흘 길 걸어서 사흘 길쯤 가서 그 지점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예배하고자 하니 우리를 풀어주시오. 말이 됩니까? 노예인데 그죠? 종이고 속국이 됐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또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지 어떻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왜? 우리와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교회도 다니냐? 교회가 요즘에 보니까 개독교 목사는 목사가 되고요. 온갖 욕을 이런 여론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말과 시선을 보아하니 지금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불신자 또한 바로 왕 또한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영이 반응해요.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구 이제 전도할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 또 꼭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마침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 마치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우리가 피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니 우리를 풀어주시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듣기에는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죠?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 반응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민족이 꼭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이유, 논리적인 이유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포해라. 그래 너희는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잡혀있는데 어떡합니까? 잡혀있는데요.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계속 우리 강단에서 임마누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과정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잡혀있는 상황,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 풀려나고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싹 작업하셨잖아요.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도무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을 만큼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손을 쓰시니까요, 바로 왕도 그냥 애굽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놓아준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에 영이 반응합니다. 육신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가시오, 돌아가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요. 그 상황, 정말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영을 바라보면서요, 그 영에게 고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돌산에 갔던 우리 성도님, 계속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 권유로 말미암아 계속 그 가족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전해달라고 전부터 이렇게 하셨었죠. 그냥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복음요. 알아들으시던 못 알아들으시던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동안 많은 수많은 세월 바다를 바라보면서 경외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삼고 우상 숭배했던 분이 갑자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해방할 길,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 또 불신앙의 문제, 원죄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 건져낼 수 있는, 또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죠. 불신자들이 반응합니까? 그러나 영은 듣습니다. 영은 듣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냥 이게 표현하고 묘사하자면요, 정이 있잖아요. 정.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정, 뾰족한 정을 가지고요, 큰 댐, 어마어마하게 큰, 뭐 굉장히 큰 두꺼운 그런 댐에다가요, 정을 대고 망치로 툭툭툭 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댐이 무너집니까? 요 정 가지고 망치로 뚝뚝뚝 치는데 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세워놓은 댐과 같은 망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을 통하여서 조금만 균열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요, 딱 복음 반응하도록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던져지는 이 복음 이후의 모든 과정과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냥 무한한 은혜고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피제사, 우리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용이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셨거든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죠? 그러면 영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이 반응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얻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예배자로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현장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쭉 22절까지 보시면요,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죄는 언제 끝나죠? 그 한 사람의 죄의 문제는요,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으로써 끝납니까? 아니요. 그 후대 그 가정 가문에게도요 흘러가요. 또 내가 죽으면 끝납니까?
죽은 죄인은요 그대로 영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데 지옥불에서 사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어둠, 다 그 갇히고 매이고 오히려 정말 속박당하고 그 굴레 속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뜻하잖아요. 피. 그러나 나를 피 흘리게끔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어찌 죄와 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돼요. 죄 때문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도말하시는데, 도말 즉 칠하여 발라서 없애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인된 상태, 영적인 상태를요 발라서 칠하여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이 자리 예배자로 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냐? 마치 이렇게 색안경을 탁 끼고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고요. 죄와는 무관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준이 있기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전,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대신 죄를 고하고 그 양 또 각종 염소, 동물의 피, 그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얻게 해달라 하는데 그 제사장 또한 뭔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한 아주 작은 사소한 죄라도요 남겨두고 있다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축사하는 게 제사장.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허리에는 뭘 찹니까? 방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전 민족과 백성과 사람을 두고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를 알기 위해서 방울 소리를 듣고 판단한다니까요, 밖에서.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할 수 없고 마주할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말하시사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요 찬송과 기쁨,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완전히 죄와는 탁 죄 문제가 해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라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지 조금씩 발견해 가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셨던 이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보면요, 희생이라는 말도 조차도 없어요. 아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그죠?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뭐 영어 성경이든 다른 나라 언어의 성경이든 보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개역개정 이 성경 말고 예전 우리 할아버지 또 위 선조들이 보셨던 성경에는 피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만큼 피에 대한 그러한 의미, 이제 희생에 대한 의미가 계속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 피를 이야기하고 왜 희생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희생,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죽이게끔 하시면서,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우리를 피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처음 언약하신 그것,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다시금 세우신 거죠. 누군가는 죽었어요. 내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은혜,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내 마음에 감격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잘 알지만 죄에서 해방이죠. 죄에서 해방됐으니 더 이상 사단이 송사할 거리가 없어요. 사단은 각 사람의 죄, 정말 이러한 과거의 죄, 원죄뿐만 아니고요, 조상죄뿐만 아니고요, 온갖 죄를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송사를 합니다. 송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죄인이니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 감옥에 딱 가둬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의 모든 것 내가 장악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송사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찌하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또 이 현장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셔서 내뿐만 아니고 또 나를 비롯한 내 삶의 반경 속에 있는 이웃,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그들에게 또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더 이상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 여기서 사람들이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더 이상 송사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언약, 호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망대로 쓰여질 뿐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선포하는 자, 선포 이후에는 우리의 뒷배경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부터 소관입니다. 선포하신 이후에는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이 현장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대립하는 사람들을요 사랑하신다니까요. 나와 분쟁하고 경쟁하는 그들 또한 사랑하셔서 나를 그 현장에 두셨습니다. 우리 업의 현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경쟁하는 대상이잖아요. 또 분쟁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 현장, 그 업의 현장으로 두셨다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거기에 있기에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눈, 또 나의 역할, 또 이후에 또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보는, 우리는 목도한 자, 또 확실히 봤으니 증인, 또 우리의 그 삶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보며 우리 부모, 조부모, 중직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모델 삼아 우리의 걸어갔던 여정을 그대로 또 걸어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신 일본 현장, 온갖 우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것들에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복 달라고, 또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그런 일본 현장, 그리고 우리 업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지역 현장, 심지어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하나님 정말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유일한 길, 완벽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비춰지도록 주께서 망대로 세우시사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각 영혼들, 복 있는 영혼, 또 귀 있는 영혼, 생명 얻을 자, 예정된 자, 택정된 자, 이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